입니다. 인생은 투트랙입니다. 이렇게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절망의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절망의 모습에 대해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2001년도 미국의 그 월드 시리즈라 그러죠. 야구 결승전이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월드 시리즈에 처음으로 나갔습니다. 김병현 선수라고 그 아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거기 구원 투수로 나갔습니다. 4차전이었는데 9회 말에 구원 투수로 등판을 했습니다. 이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9회 말에 동점 홈런을 맞다지만 10회 역전 홈런을 맞습니다. 아주 극적으로 졌어요. 그 다음날 5차전이 벌어졌습니다. 또 9회 거의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 같으면 그 감독이 안 내보낼 것 같은데 또 김병현을 내보냈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전 홈런 맞았어요. 그때 김병현이 그 마운드에 그 주저앉은 모습, 그게 뭐 미국 방송 ESPN 같은 데서 뭐 엄청나게 반복해서 보여줬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인 이미지가 그런 거였다고. 한동안은 주저앉은 그 야구 선수의 모습, 그게 우리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갔습니다. 이겼어요.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월드 시리즈 대표로까지 나가게 됐죠. 근데 거기서 이렇게 좌절하고 넘어지게 되는 이미지 오랫동안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승승장구했잖아요. 매번 승리였습니다. 뭐 기적도 많았고 병자도 고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뭐 많은 복음의 능력도 있었고 이 승리의 순간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좌절의 순간도 참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매 맞았던 거, 뭐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의 위험, 바다 위험, 동족의 위험. 제가 볼 때 제일 큰 절망은 배신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을 배신했던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배신하는 사람도 많아지는 거겠죠. 나는 배신 당한 적이 없어요. 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아픔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개척한 교회인데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이렇게 배반하는 일들이 좀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참 마음이 아픈 교회예요. 이럴 수가 있나, 인간의 도리로 이럴 수가 있나,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후서도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슨 고난인지 모르지만 아마 에베소에서 당했던 고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이게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 뭐 이런 거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뭐 대학에 떨어진 사람 있겠죠. 뭐 한 번 떨어지고 또 어려운데 또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고 참 힘든 거죠. 뭐 우리 젊은이들 같으면 뭐 연애 실패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차인 경험 뭐 이런 거. 그 어떤 형제는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가 분명히 후회하고 있을 거래. 아닌데, 그죠? 그거 아닌데 하여튼 그런 마음들 맞기도 하고요. 연애는 그래도 견딜만한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실패했던 사람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에 실패하면 사면 초과겠죠.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왔습니다. 이건 뭐 움직이지 못하고 어떤 때는 죽음의 위협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꿈이 다 꺾이는 거죠.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예배가 뭐예요? 거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소망 가지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일어나야 됩니다. 한숨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생명의 예수님 만나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일어서야 될 것인가? 뭐 일단 크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찬양도 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 2절을 뭐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일단 기뻐해. 일단 기뻐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일단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단 아뢰라.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일단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한국인의 기질이라 그러죠. 이게 솔직하지 못한 게 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면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초창기 때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 상황을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은 한국인들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스가 노일 때가 많고 노가 예스일 때가 많대요. 그거 아는데 10년 걸린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고프냐 그러면 배고프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아니요 그런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안 주고 몇시 먹었더니 뭐 선교사가 인정머리 없다느니 뭐 밥도 안 주고 왔다는 이런 소리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았대요. 배고프냐? 아니요. 그래도 먹으라고. 아니요. 붙잡아 반드시 먹으라고. 뭐 이래야지 먹는데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깊이 있게 뭐 정이 있다라는 게 뭐예요? 한 번, 2번, 3번, 4번 꼭 그런 일들을 행해야지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아요. 체면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냥 솔직하게 아뢰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드러내지 않는 것을 믿음인 양 생각해요. 아니죠. 하나님 참 힘듭니다.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아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동역자 이야기인데 참 인상적으로 들었어요. 그 철야기도 했답니다. 철야기도 하니까 뭐 거기도 뜨거운 교회예요. 철야기도를 하는데 이분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철야기도 이제 말미에 이제 거기도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청년들 중에 어떤 한 쌍의 커플이 오더라는 거예요. 오더니만 목사님하고 등을 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도해 달라고. 근데 얼굴이 굉장히 슬픈 표정을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내일 그냥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라 그럽니다. 그때 이유가 뭐냐? 우리가 교제한 지 오래됐는데 도저히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치를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기도받고 그냥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라 그럽니다. 사연인적 이런 거예요. 그 남자가 사법고시 좀 된 얘기예요. 사법고시를 보는데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자가 이제 뒷바라지 해주고 뭐 그런 고전적인 드라마 같은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지친 거죠. 더 이상 이제 유지할 수도 없고. 또 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제는 결혼해야겠다. 결혼식은 못 하겠고. 그래서 그냥 기도받고 혼인신고하고 결혼한 거로 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금요 철학 끝나니까 그때는 한 4시쯤 됐겠죠. 그럼 그냥 당장 오늘 하자. 토요일이니까 그죠. 뭐 금요일로 보면 내일 하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결혼식 해준다니까. 기도가 아니라 그냥 1시쯤이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1시에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언제 되냐 그랬더니 밤 11시에 된대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뭐 공부하는 게 있고 해서 남자도 안 맞고 여자도 안 맞고. 그래서 토요일 11시에 결혼식을 하기로 했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안 돼가지고 주변에 이제 아는 교인들 몇 명 연락을 했대요. 그래서 그래도 몇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꽤 많이 왔대요. 40명 정도 왔대요. 많이 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뭐 행사 많잖아요.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뭐 꽃 남은 거 이렇게 좀 꽂으려고 했더니 또 꽃집 하는 집사님 오시더니만 그 남은 거 다 정리해가지고 꽃길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면사포 비슷한 것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해서 뭐 다 갖췄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교회 떡 하는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소문은 참 나야 돼요. 그죠? 팔다라면 떡 분명히 있으니까 떡 준다, 떡 주겠다고.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첫날 밤인데 호텔에 자야 될까지 호텔비 대주고 또 어떤 분이 우리 집에 차 2대 있다고 차도 좋더라고. 오피러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차 그것도 하루 빌려주겠다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사진 작가가 있었는데 사진 내가 찍어준다고. 보통보다 더 나은 거죠. 그다음에 또 그 와이프가 또 성악가 교수래요. 와서 노래 불러준다고. 밤 11시에 결혼식을 했는데 이거 여러분들 웬만큼 돈 들여도 안 될 것들이 다 마련됐잖아요. 결혼식을 무려 3시간을 했대요. 그 예배드리고 나누고 먹고 거기 왔던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결혼식이라고. 나도 이런 결혼 한번 더 해보고 싶다고 그러셨더래요. 그죠? 이분이 했던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단 기도 받은 거예요. 뭐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일단 목사님 찾아가서 일단 기도해 주세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결혼할 돈이 없으니까 그냥 좀 도와주세요 정도겠죠. 근데 일단 한번 부탁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잖아요. 이거 뭐 사람에게도 이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거보다 더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내 계획이 꺾였을 때 하나님이 좀 더 나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품고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 꺾이더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소망 가졌죠? 사도행 로마서 4장 1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때가 언제였어요? 나이 100세 다 됐을 때예요. 그때 소망이 없잖아요. 그때도 바라고 믿었대요. 소망 가졌대요. 그랬더니 내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소망 붙들어야 될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일단 아뢰십시오. 뭐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이 대책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일단 아뢰면 하나님께서 길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데 맨날 그 일단 기도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모든 게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주시는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런 것이겠죠. 다른 것들 다 놓으라고. 그래서 9절 보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만.
우리 참 의지할 게 많잖아요. 너무너무 의지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거든요.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유도하시는 것이죠. 쓸데없는 거 버려야 되거든요. 그 어떤 형제가 있는데 너무 70년대 옷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 버리고 정해주는 것만 입어라. 그럼 멋있어지는데 못 버려요. 그래서 거지같이 살아요. 지금도. 그죠? 이게 뭐야? 어떤 때는 내가 가서 도둑같이 들어가서 싹 훔쳐다가 그냥 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훨씬 나아질 인생이 될 건데 못 버려요. 그래서 참 인생이 저래서 힘들구나 그런 생각 가졌어요. 버리는 걸 잘해야 된다고요. 내가 의지하는 거 버리는 걸 잘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보시죠. 뭐 의지할 게 많잖아요.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도덕적인 우월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가말리엘 수하에 있었던 사람, 뭐 최고 학벌 갖고 있었다 그런 얘기겠죠. 그다음 뭐 로마 시민권, 뭐 그 정도만 얘기해도 알겠죠. 뭐 이거 말고 다 있었다고. 그런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바울은요 우리보다도 훨씬 의지할 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씩 다 의지하는 걸 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바울이 이 정도 죽을 정도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만 의지했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뭐 의지할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다른 거 포기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필요해요. 사람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제일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 사람이 비굴해져요. 초라해지고. 왜 사람 찾아다녀요? 하나님 옆에 엎드려야죠. 아까 얘기도 그 목사님 찾아간 거지만 사실 그 하나님 옆에 기도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냥 백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얘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보너스로 주시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때부터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혈류병 환자 보십시오. 뭐 의사에게도 고통당해서 소망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의지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신 걸 알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광야에서 돈이 있다고 먹을 수 있어요? 살 데가 있어야지. 돈만 있으면 뭐래요? 살 데가 있어야지. 아무 길도 없어요. 광야에서 굶주린 건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어디 사다 주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유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엔 답이 없다. 그래서 광야에서 굶주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배고픈 분들 있죠? 근데 광야야. 그 이유가 있다고요. 예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뭐 남자 못 참으면 먹이고 12바구니 남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뭘 배워야 돼요? 야, 내가 먹을 것 가지고 걱정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죠. 수가성 여인, 그 사마리 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피해가지고 사람 보기 싫어가지고 땡볕 내렸지는 난 12시에 나가서 물 기르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만나가지고 생수를 줄이라. 그래서 예수님 절망 가운데 여인에게 소망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소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 싫어했는데 자기가 먼저 뛰어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하잖아요. 내가 메시아 만났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아픔과 상처 이길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만 바라면 돼요.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 뭐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지는지 알아요? 자꾸만 딴 거 의지할 게 많아서 그래요. 비련을 못 버리는 거. 그거 확 버리게 만드는 방법은 이게 죽을 때까지 가면 돼요. 의지할 거 하나도. 살 소망이 사라지고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이 돼버리면 예수님만 의지한다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뭐 배경 의지할 거 있죠. 배경, 뭐 부모, 친구, 돈, 관계. 그 의지할 거 하나도 없어야지 힘이 돼요. 힘이. 그런 거 있어봐야 어려움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잘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내가 의지할 것도 있지만 예수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요. 또 이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시기질도 생기죠. 시기질도 왜 생겨요? 사람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쳐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딴 사람 쳐다봐요. 그래서 계속 힘든 거예요. 날 쳐다보면 괜히 절망에 빠지거나 교만에 빠지거나 또 남 쳐다보면 또 절망에 빠지거나 또 좌절에 빠지거나 맨날 그러는 거예요. 보라는 건 안 보고 엉뚱한 거 쳐다본다고요. 비교의식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나도 힘든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래요. 야, 너도 힘든 게 있냐?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너도 힘든 게 있냐요? 저는 그런 소리 참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아주 인상이 되게 유복해 보이는가 보죠. 그 목사님도 힘든 게 있어요 그런다고. 참 몰라서 그러지. 쉬운 인생이 어디 있어요? 쉬운 인생이 다 힘든 거지. 남은 되게 쉬워 보이고 그런다고요. 그 작년에 그 시청률 1% 되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청춘시대라고. 망한 드라마죠. 한마디로 해서 망한 드라마. 보신 분 없을 거예요. 1%인데 바뀌었어요? 청춘시대라고. 그 여자 5명 나와가지고 쉐어하우스예요.
젊은 여자 5명이 다 달라요. 뭐 태도, 성격, 뭐 취향 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도 인기가 없어가지고 12부작으로 끝내버렸어요. 그런 건데 그 마지막 장면이 재밌어요. 그 진명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공항에서 한 달간 중국으로 떠난다고 이렇게 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너무 부럽다. 저거 부모 잘 만나가지고 저 금수저니까 저렇게 해외여행 다니고 그러지. 그 얘기를 들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 진명이라는 여자는 6개월 동안 식물인간처럼 지냈던 동생 죽은 직후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 때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이 다 털어봤더니 170만 원. 그거 들고 마지막 중국 여행 갔다 돌아와서 바닥부터 시작하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속도 모르고 딴 사람들은 보이게 뭐라고 보여요? 저 금수저래. 부모 잘 만나가지고 저러고 다닌대. 몰라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SNS에서 올라와 있던 그 화려한 사진들 그게 진짜 같아요? 그 사진 몇 장에 여러분 인생하고 비교를 해요? 그거 다 뻥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우리 대만 선교 가가지고 바닥에서 자면서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아요? 그렇지만 올라온 사진들을 봐요. 와, 내가 느낀 게 이거 사기다. 이런 사기가 어디냐? 뭐 대단한 데 갔다 온 것 같이 보여요. 아니에요. 죽을 고생하다 왔어요. 죽을 고생하다가. 그렇지만 그거에 내 인생을 비교해요? 내 인생은 내가 아는 거고. 상처, 인생이 그래요. 이 상처의 원근법이라 그러죠. 가까운 것은 커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작아 보여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게 내 거잖아요. 내 상처는 커 보여. 남의 상처는 없어 보이고. 그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꾸 비교의식에 빠지고 절망감에 빠지고 이런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 보면 그 열등감 버리라가 아니라 시선을 바꾸라 해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눈이 안 바뀌면요. 아무리 더 많이 줘도 똑같아요. 언제나 자기보다 더 있는 사람은 생기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맨날 오해하니까. 날 쳐다보지 말고 내가 의지할 것 쳐다보지 말고 또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경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뭐 극기 훈련이라 그러죠. 이렇게 뭐 청년들 데리고 선생님들 데리고 뭐 이렇게 갈 때 있지 않습니까? 제 기억나는데 그 극기 훈련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 10m쯤 10m는 안 되나요? 이렇게 좀 올라가면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면 이렇게 통나무 하나에 딱 서 있어야 돼. 서 있고 그 건너편에 제가 키가 181cm인데 손을 대면은 달랑말랑해요. 그래서 약간씩 대야지 줄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몸을 뻗쳐야 돼요. 이렇게 뻗쳐야 잡을 수 있어요. 그 잡으면 줄 잡고 옆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밑에 그물이 있어요. 떨어지면 안 죽어요. 예, 그렇게 해놨는데. 근데 올라가니까 약간은 핑 돌면서 좀 무서워요. 약간 무서운 높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무게중심 잘 잡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 잡으려고 그러다가 떨어졌어요. 저만 떨어진 게 아니라 다 떨어졌어요. 그게 잡기 힘들게 해놓은 거예요. 약간 힘들게. 근데 같이 갔던 그 학생 가운데 키가 제일 작은 여학생이에요. 제 기억에 한 키 155나 되나? 하여튼 160은 절대 안 되고 자기는 160이라 그래요. 근데 155 정도 될 것 같아요. 155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여학생만 성공을 했어요. 성공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점핑을 하더라고. 자기는 애초에 손 내밀어서 잡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웅크리더니만 그냥 몸을 날려버리더라고. 탁 잡는데 잡았어요. 딱 하나 성공했어요. 그러면서 그 교관이 얼마나 칭찬을 해주든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누구나 아무리 웬만큼 키가 되더라도 잘 안 잡히게 만들어놨대요. 근데 그 구조 자체를 이게 우리가 볼 때 자기 위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약간 떨어져 있대요. 그래서 그 잡으려고 그러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꼬꾸라지게 돼 있대요. 디자인을 그렇게 해놨대요. 그래서 손 뻗쳐가지고는 다 떨어진대요. 근데 점핑에 잡을 수 있대요. 근데 신체 조건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점핑을 안 해요. 근데 조건이 나쁜 한 여학생만 점핑해서 잡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내가 신체 조건이 좋고 여건이 좋다 그러면 안 뛰어요. 무게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의지하는 거죠. 내 의지하고 내 의지한 그 중심을 가지고 뭘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못 잡는 거죠. 점핑이 뭐예요? 중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줄을 잡고 일어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바로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패러렐 무브먼트라는 게 있죠. 이렇게 평행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그 마지막 때가 되면요 2가지 흐름이 같이 가요. 하나는 부흥이 와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큰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셔요. 반면에 또 핍박이 동시에 옵니다. 그래서
믿기 어려워지는 핍박이 같이 와요. 이게 패러렐 평행 운동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부흥이 일어난 것 같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어지는 것 같이 보이고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 뻗쳐가지고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던지 점핑해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미지근하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지근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못 살아요. 이제는 열심히 섬기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게 선택하게 됐습니까?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발론인데 그 트윌라 페리스라는 여자분이 부른 노래예요.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번역된 거 모르겠어요. God is in control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노래예요. 이 여자분이 어떤 분이냐면 목소리가 되게 맑고 하여튼 이게 리스닝이 잘 돼요. 이렇게 잘 들리는 힘찬 여자예요. 고통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암에 걸렸고요. 가족에 문제가 있었고. 근데 항상 밝아요. 노래를 쫙 밝게 불러요. 그 색깔이 좋아요. 그래서 힘이 나요. 듣고만 있어도 힘이 좋아요. 그 가사는 이런 거예요. 지금은 두려워할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죠? 일어난 일로 이렇게 일어난 일로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만을 붙들라.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 찬양만 들으면 힘이 나는 게 이유가 뭐냐면 뭐 작은 게 안 보여요. 그냥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뭘 걱정을 해요? 하나님이 다스린대요. God is in control.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날 찾아보면 힘들어지죠. 몸에 변화가 오시지 않습니까? 안 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만 이렇게 일어날 때도 힘들고. 저는 옛날에 있잖아요. 그 구두 그 뭐라 그래? 구두 칼이라 그러나요? 난 그게 이렇게 긴 게 왜 있는지 몰랐어요. 이거 왜 길어서 이거 누구 때리려고 그러나 이렇게 왜 긴가? 요즘 좀 알겠어요. 밥을 많이 먹으니까 배가 눌려가지고 이렇게 서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나이 드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뱃살을 빼야지. 옛날에 요만한 거 갖고도 했는데 참 미치겠어요 진짜. 그죠? 그러나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컨트롤 한다는 거예요. 뭘 걱정겠어요, 그죠? 연약해도 걱정되지 않습니까? 나라 뭐 정치 그렇지만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뭘 걱정하겠어요? 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도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다시 일어나십시오. 일단 하나님께 아뢰고 그 다음에 우리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절대 나 자신의 의지할 거 다 버리고 사람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그림만 그려줄게요. 다윗도 잘 나가던 사람인데 궁궐에 있다가 광야로 쫓겨났죠. 그때 그도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그 백성들이 그 아말렉 족속이 와가지고 부하들 처자식 다 끌고 가버리죠. 그래서 밤새도록 울고 다윗 돌로 쳐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게 사무엘상 30장인데 5절에 이렇게 얘기 나와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절망이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일어나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God is in control.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주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연단에 관한 찬양 하나 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